오늘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은 저희가 15년도에 저희 청년부가 주제로 하고 또 표로 삼아서 가능한 한 이 주제가 좀 명확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자주 반복하여 나누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게 한 해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 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표어나 한 해만 이루어야 할 소망으로 다루기에는 사실 더 많고 거대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근본에 가까울수록 설명이 간소한 법입니다. 본질에 가까울수록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엄마라고 하는 대상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설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명이 간소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와 만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한 해 동안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의미를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간단하게, 가장 명료하게 정리해가는 과정을 적어도 한 해 동안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주제를 삼아 보았습니다. 삶의 행위와 목적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제 개인적으로 인간의 원죄의 문제는 주객 전도의 싸움이다.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 이 원죄의 문제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그리고 처하는 환경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고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 그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 견해 안에서 결정할 것인지, 우리가 사실 이 갈등 안에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면 돼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곳이라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따르고 또 그 안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이 싸움 안에 우리가 명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서의 원죄가 이 문제를 말합니다. 성서의 원죄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인간의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자기 중심적 사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첫 번째 행위, 그 범죄가 이 원죄의 사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파하고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원리예요. 이 원리는 뭡니까? 우리 시맨들 뭐예요? 그러나 당신이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원리예요. 거기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대상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지 않겠다는 행동,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저는 거기에 반하여 그것과 상관없이, 아니 때로 필요할 때는 취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제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행위적 타락이, 그리고 이 인간의 타락이 원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성서를 이 주제로 정의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섭리대 인간,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불순종의 싸움이 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토리의 전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을 세우고 인간을 목적하고 인간을
의도합니다. 인간은 그것과 반대하여 자기중심적으로 목적하고 방향하고 결정하는 이 두 가지의 명료한 싸움이 이 성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주제로 성경을 모두 해석할 수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거절하여 반대하려고 하는 인간의 불순종, 그것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명령으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어떤 법적 조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명확한 대립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 대 인간 중심.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명확한 대립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의 이 대립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같이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온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본문의 구조는 1절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를 밝힌 이후에 2절과 3절에서 우상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종교적인 질문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뭡니까? 우상, 바라보며 모범으로 삼겠다는 그런 우상 말고 여러분이 숭배하게 되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되면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네? 부러움?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종교적으로 우상을 찾는 행위는 어떤 외적인 큰 힘을 가진 영향력을 우리의 우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이야기하죠. 권력, 그리고 성, 어떤 이미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자존심,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열등감, 이런 것도 우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좀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아니 한 차원 더 깊은 의미의 우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의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이 더 강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상이 더 강력하고 힘이 있어야만 의지적으로 버티는, 내가 아무리 버텨도 그 우상의 힘이 너무 세서 저는 버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합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버텨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력하고 힘이 있어서 제가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쉽게 결론을 한다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외적 자극을 그리하여 더 강력한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 안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상을 더 힘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것에 더 강력함을 부여하고 그것에 더 힘을 부여해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어긋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상은 어떤 외적 요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나 외적인 힘과 에너지가 저를 무너뜨립니다 라는 식의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찾아가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우상은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힘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이용하며 그것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내적 욕망과 욕구가 우상에 가깝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는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무엇이든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땅에 떨어진 돌조차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말입니다. 3절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저희가 읽을까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3절에 보면 주상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미지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가나안엔 7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7족속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섬겨졌던 것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의 신은 남성을 의미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해서 이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풍요로움의 상징을 그들은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바알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은 때로는 소의 형상을 만들어 그 바알의 신상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풍요롭고자 하는 욕망을 그들이 형상화한 것이지, 여러분 보기에는 저 신이 풍요로워 보입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봤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좀 풍성해질 것 같습니까? 외적 우상의 힘이 강력해서 저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발현하여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외적 요인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적 욕망이, 내 자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화하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신상은 아세라라고 하는 목상이었습니다. 아니요, 다음 이미지입니다. 이 목상의 이미지는 여성의 신을 의미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성의 신을 의미했습니다. 여성의 신을 의미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산의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경제력 기반은 이 집안에 자녀들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다산은 그 가문의 힘이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그래서 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산의 신을 보니 이 임신 못하던 사람도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을,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러한 관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며 욕망하는 것에 대한 형상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이 섬겼던 이 제단, 그 제단이 있었던 현장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산의 높은 꼭대기나 푸른 나무숲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산에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신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에 제단을 쌓으면 누군가는 그거보다 더 높은 산을 찾아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내가 더 신과 가까워지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푸르른 나무 아래에서 신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신을 향하는 예식을 치를 때에 나뭇가지가 흔들하면 그것으로 그들은 약속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신이 임하였다라고 그들이 의식했던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이 행위의 우둔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면적으로 자기가 욕망하며 자기중심적 사고로 자기가 희망하는 것들을 우리도 우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우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상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을 경배하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리의 어긋난 행위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외적 요인이 아닙니다. 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강력한 어떤 문화가 아닙니다.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자기를 지향하며 자기를 목적하는 인간의 어긋난 행위가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모세의 설교는 이제 자기 중심성과 대립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을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4절에 먼저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걸렸던 이 광야의 노정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좀 이미지를 열어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장황할 것 같아서 다음의 기회를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첫 번째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했던 기간은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 섰던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의 시점에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불순종의 행위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은 우리가 죽어날 땅이다. 그러니 돌아서 도망가자라는 그들의 정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이야기가 자기중심적 견해와 자기중심적 사고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여정은 38년을 더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성경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의 긴 이야기를 사실은 모압 평지 한 군데에 서서 길게는 3편의 설교로 설교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들처럼 자기중심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5절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단순히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기본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인간의 이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종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안에도 어쩌면 하나님을 대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대상하여 예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경고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대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과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를 예배하는 행위가 되고 만다는 두려운 메시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며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등선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거든 또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여 오늘 이것으로 또 자기 자신을 목적하는 이 자기중심적 우상의 섬김을 하고 있는 행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입니다. 2015년도 동안 이 공동체가 세워가야 할 우리의 지향점이며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자신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는 어디입니까? 광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서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대립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도 더 여기에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주인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변화된 사건이에요.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제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오늘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게 경험될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문제를 끊임없이 씨름하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인가?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이 남아있다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뭘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지라고 하는 질문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는 성공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질문, 이 끝없는 사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 갑질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했죠. 이 갑과 을의 싸움. 저는 성경은 이 끝없는 갑과 을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갑은 누굽니까? 하나님. 변함없는, 그러나 그것이 폭력적이지 아니하고 지배적이지 아니하며 을을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오늘 그 사랑의 의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만 3년을 딱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차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발견한 제 삶의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 관계하는 것, 목적하는 것, 축복하는 것, 설교하는 것, 그 무엇도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형성해 갈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가를 지금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이 되지 않은 교회, 하나님이 갑이 되지 않은 신앙인, 갑이 되어 섬기는 교회, 갑이 되어 날뛰는 직분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묻고 질문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자기를 중심에 놓고 때로는 그것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절규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연구해가며 질문해가며 삶에서 실천해 가기를 도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음을 우리가 예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버텨내는 것도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관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는 혼란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여 이 하나님 중심의 추구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루어가며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